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겨자씨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제자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그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네 아들이 간질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몸이 상하고 겨우 어떻게 살아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서 그 아이의 간질 증상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 어떤 한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이 지금 간질과 같은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이 간질이다. 간질로 인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지금 고하는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간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이 들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심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그냥 두세요. 여기는 원인이 귀신이 한 것이다. 본문에는 간질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간질이 됐든 어떤 병이 됐든 원인은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환자는 분명히 귀신에 의한 것이고 귀신에 의한 것인데 그 증상이 마치 간질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지 이 간질이 있었고 그 간질은 귀신에 의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 어떤 문제들이 때로 귀신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과 오염과 본인의 실수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찰 안수를 빌미로 해서 구타를 하거나 그리고 회개를 강요하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옳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게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치료 또 의약품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 하면서 한쪽으로 편협되게 행동하는 것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귀신에 의한 것도 있기에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귀신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그 귀신의 품성, 습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지금 다른 성경에 분명히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런 간질 증상을 일으켰다고 할 때 이 사람의 살피면 귀신의 습성이 드러납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인 간질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격렬을 일으키긴 하지만 소리를 지르진 않아요. 또 일반적인 간질은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다. 그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저 격렬을 일으키면 몸이 뒤틀리고 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거품도 흘리고 하지만 그러나 공격적이고 폭행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의한 것이면 그런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현상은 신앙적인 면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띄우세요. 마가복음 9장 20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아니 성전 근처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어떤 신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니까 그 예수님을 보자 격렬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인 간질은 예수님이 온다고 격렬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고 격렬을 일으키고 교회에 온다고 격렬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에 의한 것이면 증상이 신앙적인 것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모습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때로 어떤 사람은 역겨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귀신에 의한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분류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적인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귀신에 의한 것이다 단정하고 예단하고 행동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간질 증상이 있는 그 아버지가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데리고 온 그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거기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패역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진리를 거스리는 세대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걸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나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근데 그 구원자가 너희에게 가면 그분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걸 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아닌가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다 원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천국을 들어가기 원하고 복을 받고 은혜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깨달아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어서 귀신이 나가도록 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다 보면 반드시 한두 번은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초점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먼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하면 절대로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고 그리고 그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5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이도록 너희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5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가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기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으면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뱀을 짚는다고 할 때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으로 인한 행위인 것을 인식케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 귀신에 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러지 않았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많은 사람은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한 것인지를 몰라요. 때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 중에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생활 속에서 귀신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그러면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비정상이에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갑자기 소리 지르는 현상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죠. 굴곡이 대단히 심해요.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순식간에 그냥 화를 냈다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악한 영의 습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요. 그래서 회사도 못 다녀요. 안 다녀요. 학교도 그만두게 만들어요. 가정주부가 자꾸 밖으로만 돌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겉으로 보면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도 가는 걸 좋아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비정상적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화도 냈다가 이거 다 겉보기에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지만 충만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당신 귀신이 들렸다. 이러면 교회 떠나지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본인의 행위가 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식 속에서 그런 행위를 하나씩 하나씩 끊는 거예요. 이건 옳지 못하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띄우세요. 이것도 여러 번 찾았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정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정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니라. 악한 마귀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에게 명령하고 그에게 유혹하고 할 때 그걸 따라가면 그렇게 행동하면 더 깊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그 사람에게서 더욱더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들이면 점점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더 충만한 사람이 되듯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인지 자기가 모르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행위에 자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더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쫓아줘도 그거 몇 시간짜리예요. 아무리 가서 쫓아도 그 순간뿐이에요. 돌아서면 다시 붙들려요. 본인이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마다 본인이 물리쳐야 합니다.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거든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물리치면서 그 악한 영의 하는 행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들여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조심할 건 본인에게, 타인에게 그걸 다 드러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우를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1대1로 그 사람 스스로가 인식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옆에서 기도해서 다스려주고 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리치고 자유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거 기본적인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본론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겨자씨 믿음에 관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이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너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내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얼마든지 쫓아내고, 그리고 산을 여기서 저기로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그 다음 말씀이 어려워요. 내 믿음이 작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산도 옮기고 귀신 쫓아내고 못할 것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요.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내 믿음이 씨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 그 정도의 신앙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는 말씀인가? 내가 그걸 못하면 내 믿음은 제일 작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런 작은 믿음을 가졌단 말인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중생한 믿음만 가지고도 귀신은 능히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 2장 여러 번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 그거 아는 거 내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합니다. 근원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말은 그 믿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금 작다고 말씀할 때 이 작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본질은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질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내가 믿음을 주어서 깨달아지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이 믿어주고 성경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믿음이면 족한데 그 믿음을 가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진 않는다. 이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왜 수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로 말하면서 겨자씨만한 하나님만 나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느냐, 그 말을 쉽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자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 다만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근데 겨자씨를 설명할 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아주 작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작은 믿음. 그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런데 그 겨자씨 믿음은 자란다. 생명이 있다. 작지만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가 자라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생명이 있다는 말은 야고보 2장 26절 이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이 믿음은 죽은 것과 같아서 생명이 없다. 잘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귀신의 믿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알아서 애를 데리고 왔느냐? 오병이적을 행해서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질병을 가지고 내게 찾아왔느냐? 잘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느냐? 그래서 지금 자식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따라다니느냐? 내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병이적을 행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나와. 그런데 받아들이진 않아요. 영접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믿어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실제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따라다니긴 하는데 믿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는 건 아는데 실제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 내 생활 속에서 그렇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달라요. 띄우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성경에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강조하는 건 기도를 더 강조합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은 믿음을 가져서.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마땅히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도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하신 거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오늘 현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알았으면 실제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준 권세로 나타나고 그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연합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안에 중생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산을 옮깁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산이 여기서 옮겨라 그러면 저쪽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못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 또 난점이 있어.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분명히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게,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게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기도하면 다 이룬단 말인가?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5가지 이적 중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었습니다. 악한 마귀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도 가졌습니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 때로 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일,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과는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든 내가 주님을 섬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든 그 모든 일이든 현재 내가 주님과 내가 연합된 신앙,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열심히 기도하면 못할 게 없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못할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은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주님과 내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말이지, 그 주님의 뜻과 의지와 주님의 인도함을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래.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기도도 그래요. 기도가 내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렇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쫓는다고 쫓아집니까? 내가 명할 때 주님이 역사할 때 쫓아지는 거지. 주님과 내가 분리되는 순간 귀신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붙들지도 않고 주님이 지금 함께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가서 부르짖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조롱해요. 너는 무엇이냐? 내가 그 주님과 하나가 돼 있을 때, 주님과 지금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권세를 힘입을 때 쫓아내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그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동하시지도 않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지도 않는데, 기뻐하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못할 게 없다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끄심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 그거 가능해요. 왜 가능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낳겠다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서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100이
100세가 아니라 120세의 자식을 낳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있으면 아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소원을 통해서 내게 더 기도가 확산되게 하고 기도가 되게 하고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그럴 때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따라서 나를 이끄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다가 내가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중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 뜻이지.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펼쳐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면 다 이룬다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동이 되시면 소원이 있으면 그 어떤 거라도 그걸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기도가 확산되게 하고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나를 기도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또 다시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정지하든지 하나님이 감동하는 또 다른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행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꼭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부분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걸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악한 영의 미혹이다 여기는 것은 끊고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고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